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한 19, 3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 열심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귀한 분들, 또 이 화요일 저녁에 또 이렇게 함께 자리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또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이 화요일 저녁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안식일 오후에 이 남양주 지구 금곡교회에서 교회 성전 건축을 마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제가 그곳에 교회 또 축의금을 가지고 또 이렇게 다녀오게 됐는데, 저만 다녀왔으면 아마 더 힘이 많이 빠졌을 텐데 든든한 우리 여집사님들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우리 그곳에 가서 교회 성전도 잘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 특별히 교회를 건축하시게 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보니까 예배드릴 때 특창을 하셨거든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의, 그리고 또 젊은 세대 구성원도 있고요. 그런데도 성전을 그렇게 지어진 거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 것을 이구동성 다 고백하시고, 참여하신 분들도 다 그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찬양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 생각을 해보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며 협력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역사하여 주신다. 그리고 우리의 힘에 또 더하여 주변에서의 귀한 특별한 도움이 또 하늘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분들을 통하여 역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저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할 때 인간의 그러한 노력 이상의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구성원으로서 함께 맡은 바 역할을 최선을 다하여 함께 협력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교회 구성원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시면, 여러분,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죠? 압도적으로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여성 사역 강조라고 하는 부분을 대총회에서 1년에 한 몇 번을 좀 강조하여서 이렇게 함께 권장하고 또 함께 격려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그러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식일에도 여성 우리 집사님들이 함께 설교 예배 인도와 또 기도와 또 설교 말씀도 해주실 거예요. 순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고, 또 여성분들이 하시게 되는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들을 함께 헌신하여 협력하실 때 함께 정말 축복이 될 수 있는 귀한 교제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협력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이뤄갈 수 있는 신앙의 기쁨과 또 풍성한 열매를 저희가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선지자 훌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관련하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훌다 어떻게 익숙한 이름이신가요? 고개를 저으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훌다에 대한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열왕기하 22장과 같은 내용이 기록된 역대하 34장에만 등장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두 역사서가 있죠. 열왕기서와 역대서입니다. 이 열왕기서와 역대서는 좀 특징이 다르죠.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이제 역대서가 하나님의 백성된 그런 특별히 이 남방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더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역사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여성 선지자가 훌다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이 꼽는 구약의 3대 여선지자를 보면 이 미리암, 모세 누이가 나오고, 드보라, 사사시대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요시야 시대의 훌다가 이렇게 구약의 3대 여선지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등장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지만 이 그녀에 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경 본문 역대하 34장을 바른 성경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경 버전이 있죠. 개역 한글 번역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쉬운 성경도 있고, 여기는 바른 성경 이제 번역입니다. 14절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온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해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갔으니 그 선지자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 살룸의 아내였으며, 살룸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들이 여선지자에게 그 일을 그대로 말하자 훌다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을 내게 보낸 사람에게 가서 전하시오.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유다의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어른에서 아이까지 모든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왕이 그들의 귀에 읽어주고, 또 왕이 자기 자리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따르며 그분의 계명과 증거와 규례를 지키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참여하게 하니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 곧 그들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행하였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혐오스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였다. 요시야가 사는 날 동안 백성들이 여호와 그들 조상의 하나님을 따르고 떠나지 않았다. 예, 아멘. 마지막 29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차례차례로 읽어보았습니다. 훌다에 대해서 성경적인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일반적인 사실과 그 여선지자에 대한 이 평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훌다가 예복을 주관하는 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훌다가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사람도 결코 익숙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리암이나 드보라처럼 자신이 직접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선지자로서 그리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의 영향력이나 역할은 매우 놀라운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훌다는 요시야 시대의 선지자로 요시야 개역의 열쇠가 되는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유다왕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요시야는 왕위에 오르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한 선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되는 왕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를 보통 남방 유다의 3대 선하고 의로운 왕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시야는 유다 역사의 마지막으로 개혁운동을 한 왕입니다. 요시야가 죽은 뒤에 유다의 운명은 급속도로 기울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죠. 그만큼 요시야는 남방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도록 다시 한번 개혁의 귀한 운동을 일으켰었던 마지막으로 밝은 빛을 냈던 인물이었습니다. 훌다는 바로 이 요시야 왕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 hil기야는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무엇을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율법책을 요시야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 율법책을 들은 요시야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즉시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의미한 것이었죠. 자신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시종을 불러 그리고 이 율법책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조상들이 이 책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들에게 내릴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알고 그 뜻대로 돌이켜 순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한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의 명령에 따라 찾아간 곳이 바로 누구예요?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제사장이 포함된 왕의 사절단이 주저하지 않고 그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을 보면 당시의 훌다는 무척 잘 알려지고 왕과 유다 나라의 신임을 받는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훌다는 경건한 인물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이 엄숙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가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있는 경건한 사람이다. 더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유명한 선지자죠. 예레미야나 스바냐가 이미 선자로서 남성으로서 잘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왕이 누구를 찾아가라고 한 거예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라고 한 것은 다소 놀라운 사실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또 사실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267쪽에 보면 그 배경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가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마음에 가득한 왕은, 요시야 왕은 훌다를 생각하였고 왕은 이 택하신 사자 훌다를 통하여 이제 바야흐로 멸망하려는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여호와께 문의하기로 결심하였다. 사태의 중대함과 여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그로 하여금 그 나라의 제1급의 사람들을 그에게 보낼 사자로 선택하게 하였다. 배경이 잘 나와 있죠. 사태의 중대함과 여선지자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사절단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중요한 순간에 온 백성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여선지자 훌다가 이처럼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존경심을 얻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여선지자가 정말 있음에 백성들이 축복을 받았겠죠? 네, 왕과 백성들이 정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여선지자, 또 성경에 아까 제가 묘사했던 드보라 나오죠? 사사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성경의 배경은 사사기 4장 3절로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이 개역개정 성경 말씀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학대가 정말 심했죠. 네. 무기도 있었고 병력도 있었고,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정말 학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 탄원하여 부르짖을 만한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런 정말 심각한 이 전쟁의 그런 위험과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누가 선지자가 됐다고요?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이것은 단순히 서로 간에 시비가 되는 문제를 가지고 판단을 받기 위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의미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년간 학대받으면서 정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 부르짖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서 나아갔었던 드보라 선지자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제 뭐 하러 가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러 가는데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요? 여선자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승리를 허락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 여선지자가 이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명령받아가지고 10,000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이제 나가게 하라고 했던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 드보라가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냐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진짜 여선지자가 용맹스러운, 그죠? 모습이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나중에 이 게데스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가 이어지는 장면에 보면 야빈의 군대 장관 이 시스라가 죽임을 당할 때 여기 예언처럼 누구의 손에 죽어요? 이 여인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여인들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는 지휘관이 될 수도 있고, 그 적군의 장수도 정말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만한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무깃도 전쟁은 사사기 전쟁 가운데 큰 싸움이었습니다. 이 큰 무깃도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은 드보라와 함께 치루어 나가 승리합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에서 주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깃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 예고된 아마겟돈 전쟁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마치 큰 무깃도의 전쟁을 사사시대에 이 드보라 여선지자를 통하여서 전쟁의 주역으로 역할을 하게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도 여선지자의 기별, 예언의 선물, 예언의 신과 함께 남은 자손이 함께 이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어떻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될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 보면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선자를 통하여서도 귀한 역할을 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이 예언의 선물을 이 여선자를 통하여 기별로 전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은 사명과 마지막 그 승리의 약속의 보장들을 분명히 경험하고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훌다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로부터 19절. 이제 이 성경은 이제 평행성구라고 하죠. 같은 내용을 이제 역대하의 내용과 함께 동시에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의 내용입니다. 이 개역개정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훌다를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강력한 심판의 기별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별을 누구에게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왕에게도, 그리고 그곳에 왔던 이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 왕의 그 사절단에게도,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이 엄숙한 심판의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훌다가 여성으로서 이 심판의 기별을 전하기에 좀 주저하고 또 약한 모습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심판의 기별을 정말 담대하게 분명하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지를 가감없이 증거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기별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모습을 여호와께서도 보셔서 분명히 그에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까지 이렇게 전달하게 됐던 것이죠. 그녀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 268쪽부터 269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훌다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은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요시야 왕에게 전달하였다. 왕은 이 훌다의 말을 전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유다와 모든 예루살렘의 장로들, 주민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남녀노소를 막론한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왕이 읽어줍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서 기꺼이 당신이 선고하신 형벌을 은혜로 경감시키실 것을 깨닫고 단호한 개혁을 일으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반응은 요시야가 바라던 것보다 더욱더 진실하였고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였다. 왕은 뒤따라 일어난 개혁에서 남아있던 우상숭배의 모든 흔적을 멸하는 일에 그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결국 쿨다를 통하여 분명한 기별이 왕에게 선포되었고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별이 율법책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고 백성들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종교개혁의 귀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땅의 우상과 산당들을 제하고 유월절을 준수합니다. 놀라운 개혁과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3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평가를 칭찬을 얻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종교개혁을 한 요시야 왕,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에서 그의 영적 지도자로서 같이 있었던 선지자 훌다는 기억을 잘 못하셨었죠. 예, 그런데 이 훌다야말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의 동역자이자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주부이자 한 남편의 아내였잖아요. 그죠? 가정주부이자 여선자인 훌다는 민족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내요, 어머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의 삶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 역할이? 네. 성경에 기록된 왕족에 대한 기록 중에 어머니는 누구였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꼭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죠? 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여자 성도님들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재미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 여집사님들, 또 요즘은 여장로님들, 여성 목회자들까지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또 교회에 사모님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교회가 운영되는 걸 한번 잘 살펴보세요. 반주자 오늘 들어오실 때 칭찬 안 그래도 하셨지만 피아노에서부터 여러 악기 반주하시는 분들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네? 식사당번 시무 중에 뭐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여성분들이 더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각종 봉사하고 뭐 교회가 운영되기 위하여 뭐 방문하고 뭐 여러 성례전들이 진행이 될 때 여러분, 여성분들의 역할이 큽니까? 예, 정말 큽니다. 저희 교회를 건축해 봤는데 교회가 건축하든지 뭐 리모델링 하든지 하면 여성분들의 역할이 클까요? 여성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 역할이 커요. 그죠? 정말 여러 역할 가운데 여성분들은 정말 큰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소급을 운영하고 제자 훈련을 할 때 여성분들의 역할이 클까요?
당연하지만 제가 하나하나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전도 맺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이렇게 이끌고, 그 전에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함께 친분관계 맺고 하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의 그러한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까?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장로님들 반을 운영하면서 교회의 핵심되는 더 분들이 함께 정말 다 참여하면 좋지만, 실제 반응을 보이면서 교회가 잘 이끌어가지게 먼저 반응하시는 분들은 여자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열심히 있고 정말 함께 협력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 장로님들과 함께 이 여성 집사님들이 소그룹과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그 역할들을 잘 함께 협력해 주실 때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재림을 준비하고 이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구성원된 여성과 남성 모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롭게 서로를 인정하고 도와주며 최선껏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향상하여 열매 맺는 기쁨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과 교회에서 협력해야 되겠죠? 네. 정말 버팀목이자 후원자이자 동역자이자 또 필요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지도자의 역할까지 하나님께서는 여성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욱 여선지자 후일다를 통하여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하나님께로 받아 그것을 사랑으로 함께 전해줄 수 있는, 그죠? 사명감으로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여성분들과 남성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정말 뜻을, 목적을 담아서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이번 주는 여성사역 강조의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여성분들을 많이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시며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